이 아버지.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요. 오늘도 12월 둘째 주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참으로 많은 감회가 새로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12월은요 결산의 달이에요. 결산.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이걸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12월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았으니 나를 떠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무저갱에 들어가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판사가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했대요. 어느 날도 낚시도구를 챙겨서 바다 낚시를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참 잘 잡혔어요. 한참 낚시하면서 정신이 팔려서 열중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조그만 소리로 사람 살라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빠져있는 젊은이한테 가서 건져냈어요. 그 청년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생명의 은인이니까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판사는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세월이 흘렀는데 이 판사가 그때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날 재판을 받은 죄수가 살인 강도를 한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재판석에서 이렇게 그 판사가 보니까 저 살인 강도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1년 전에 낚시하다가 구해준 바로 그 청년이네. 이 죄수도 재판장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재판장님, 1년 전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구해서 살려주었으니까 이번에도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년 전에 내가 그대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이제는 구해줄 수가 없다네. 그리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젊은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요 죄악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는 무조건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다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죄사함 받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부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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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는 아멘을 크게 하니까 목사님이 신이 났거든요. 오늘도 아멘 많이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요, 민수기 20장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해가지고 무리바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 앞에 백성들을 다 모으게,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가 반석이에요. 백성들을 보고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봐요,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화가 났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에게요,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이 회중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해야 했는데, 그리고 인도해서 왔어요.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라.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비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너무너무 슬퍼요. 이미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설마 못 들어가긴 하지 않겠지, 설마 했는데 40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애석하고 온통한 일이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그곳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야말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요 똑같이 밤을 지새우며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등불이 꺼졌네. 이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요. 혼인잔치집의 대문이 닫혀버렸어요. 단지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은 미련한 처녀라는 낙인이 지키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밤새워 기다린 것이 허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요 열어주지를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두 곳의 말씀 중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모세나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나 똑같이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도 오매울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다섯 처녀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는요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비스가 산 위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절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여 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비스가 산 봉우리 거기에 올라가서요 멀리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도요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짓든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어두움에 쫓겨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 데 지옥으로 내쫓으래요.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막 목이 마려우니까요. 백성들의 동요는요 점점 불평으로 변했고요 점점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막 대무대가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원망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어요. 지도자에게 향했어요. 요즘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요. 민수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그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여 입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래요. 아멘.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이 명확해야 돼요. 네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반석아 물을 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훈시를 합니다. 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으고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나서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요 반석을 2번을 쳤어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명령. 반역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에 물을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왔어.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네가 막 화내면서 쳐가지고 물 내게 했으니까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 그곳에 너희를 들어가지 못할 거야. 청천하늘의 벼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무슨 큰 죄를 범했기에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반석을 치라 하지 않았는데도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한 번만 친 게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한 행동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부지중에 잘못해가지고 지은 죄도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죄는 다 죄예요. 아멘. 아멘? 아멘. 2번째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자신을 나타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봐요. 하나님께서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명령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20장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 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친 거예요. 물을 내게 하는 것은요,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는 순간적으로 잊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살아가는 말년생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무슨 일이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우면서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해온 모세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에서 보니까 기름을 가지지 못한 처녀들이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근본적으로 지금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버리시기로 작정만 한다면 버릴 수 있어요. 또 길가의 돌멩이와 같은 세리와 창기들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휴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하고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명의 처녀 비유에서 보면요, 등만 가진 사람은요,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등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름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의 은혜는 항상 공존해야 하고요,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기름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어요.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다면 어떻게 기름을 켜요? 불을 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불을 온 천하에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나간 1년뿐만 아니라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갖 죄악과 허물로서 얼룩진 우리의 일생, 이제는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의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슬픈 운명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스가 산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부짖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부짖는 미련한 다섯 처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근색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